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성공자가 많이 배출된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의 3분의 1. 세계 모든 분야의 최고 인물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을 성공했다고 합니까? 실패했다고 합니까? 그렇게 대단한 인구 대비 성공자, 경제인, 과학자, 최고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토라, 탈무드, 쇠마라는 그들의 교훈서, 책이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르며 삶의 지혜를. 탈무드는 얼마나 방대한지 책 한 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의 바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랐지만 언약의 말씀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영혼과 위인들이 있고 또 가정교육을 통해 영혼과 위인들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누구를 놓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놓쳤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 여행도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리스도의 피 언약 놓치니까 참된 예배를 놓친 겁니다. 오늘 유대인은 성공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망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오늘 복음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날이 밝습니다. 왜요? 빛 때문에. 빛의 속도가 얼마나 돼요? 초속. 1초에 빛이 얼마나 갈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픈데. 이걸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갈릴레이입니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 1564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갈릴레이는 빛의 속도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물론 빛의 속도를 측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걸 남겼어요. 뭐예요? 빛이 속도가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하다는 사실. 그게 과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인물이 1644년에 태어난 덴마크 천문학자 올레 르메르. 그가 측정한 빛의 속도는 21만 킬로였습니다. 당시 이걸 측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다음 인물은 1819년에 태어난 프랑스 물리학자 아르망 피조. 그가 근대적 방법, 실험장치를 통해 빛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가 측정한 빛의 속도는 초속 31.3만 킬로. 빛의 속도가 얼마일까요? 29만 9,792.458km/s. 한마디로 1초에 29만 킬로, 한 30만 킬로를 가는 게 빛이에요. 대단하죠. 빛의 속도를 연구한 대단한 사람들.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망했단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7번의 재앙을 만났어요. 아예 2000년, 1500년 나라가 없어졌었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가장 단순한 언약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연구해서 신이 있다는 것은 밝혀낼 수 있어요. 그게 형이상학이에요. 학문으로 신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증명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는 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자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구원에 감사하며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첫째,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 아니고 자기의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같은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무슨 말을 썼을까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뭘까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오직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중심이 된 복음의 말씀이 계속 선포돼야 돼요. 제가 딴소리하면 그때는 일어나서 데모를 하든 다 나가도 괜찮아요. 딴소리하면 교회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외에 딴소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재앙과 직결되는 게. 같은 말을 썼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강단에 선 주의 종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강조하고 선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도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 한 번쯤은 헌금 설교를 진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 번쯤은 율법적인 그러면 되겠냐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어떨 때 저도 그런 별 볼 일 없으면서 그게 이 강단이 유혹이에요. 그래도 가능하면 수요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능하면 그때도 복음 얘기하려고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도록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몸에 체험하려고 그래요. 신비주의. 자꾸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비판, 판단, 정죄하게 돼요. 목사님이 오늘 왜 검은 넥타이를 했지? 예. 저 집사님이 머리도 안 감았나? 저 랩런트가 쓰레빠 신고 왔네? 모자 쓰고 왔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어헛, 저거 졸고 있네?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할까?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세상을 도와야지. 박애주의.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밥 퍼주고 막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제 종교생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를 제가 좀 봅니다.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와서 느끼는 그 여러 가지 충격과 또 우리나라 자랑할 만한 게 많잖아요. 이번에 네팔 가족이 왔더만요. 네팔. 와갖고 첫 식사를 햄버거 먹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치킨이냐 소고기가 비프인가요? 비프냐 뭐. 왜? 소고기 먹으면 안 돼요. 예. 소는 신이에요. 어떻게 신님을 드시겠어요? 소의 날도 있고 기가 막히죠. 예. 그게 종교예요. 종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 시키고 잡아먹고 인간을 위해 수고해야 될 소를 신으로 섬기니 가다가 똥 싸면 똥을 싸셨어요 하고 해야 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40일 동안 강론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올바른 복음운동 일어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복음운동으로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개혁교회, 독일, 프랑스, 스위스 하면 뭐 생각나요? 독일이면 벤츠, 차, 스위스 시계,
프랑스 에펠탑, 독일의 루터, 프랑스의 칼빈, 스위스의 쯔빙글리, 종교 개혁가들입니다. 신기하죠? 종교 개혁가를 배출했던 개혁운동에 선봉했었던 루터, 쯔빙글리, 칼빈, 그들이 났던 나라들 전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또 영국 하면 뭐 생각나요? 웨슬레. 미국 하면 트럼프, 무디. 전도자를 배출한 나라들 시대적으로 복을 받았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 대한민국 해외 나가면 일본 사람들은 뭘 세우고, 중국 사람들은 식당하고, 일본 사람들은 가게 차리고, 한국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음과 교회, 전도, 선교에 열심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오직 복음이 힘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사도행전을 모델 삼아 참된 기도응답에 증인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막 은혜 받고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는 거, 내가 막 은혜 받고 막 질병이 치유되는 거,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사도행전적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사도행전적 응답. 그 응답을 나의 현장, 우리 지역에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전도, 선교,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언약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씩 헷갈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너무 유명한 책인데 좀 자세히 읽을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서론에 나온 얘기가 2004년 여름 멕시코만에서 세력을 확장한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휩쓴 뒤 대서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태풍으로 22명의 인명피해와 11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완전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폭리 현상이 막 나타난 거예요. 생수 한 병이 2달러 하던 게 얼음 한 봉지가 10달러. 주택 지붕에 쓰러진 나무 2그루 치우는데 무려 2만 3천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1만 달러가 얼마예요? 1,100만 원 약. 나무 2개 치우는데 2,500만 원 요구한 거예요. 77세 할머니가 나이 많은 남편과 불편한 딸을 데리고 모텔에 묵었는데 하룻밤 40달러 하던 방이 160달러씩. 플로리다 주민들이 바가지 요금에 분개했습니다. 태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들이란 문구가 USA 투데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마디로 재앙 만나니까 법도 도덕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직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이 득세라는 거예요. 소형 발전기 한 대가 250달러 하던 게 2,000달러에 팔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순천에 막 갑자기 큰 태풍이 일어나서 막 쑥대밭이 됐어요.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도대체. 왜 이렇게 인간들이 악하냐. 왜 그래요? 지금 재앙 시대입니다. 여러분 복음 희미해지면 재앙 만나면 법도 도덕도 없어져요. 여러분 문제 터지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듯이 복음의 사람은 정의가 무엇이냐가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한 가지 말만 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말?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건 당연하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자.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할례 받았냐예요. 할례 받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걸 자랑하는 게 유대인들의 자랑입니다. 할례를 구원의 보증수표점으로 여깁니다. 그럴만한 것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8일 만에 나 이제 할례를 행하라. 영원히 행할 나의 표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초대교회는 할례파 무할례파 막 나는 반드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반대로 미국에서 상위군인들 전투에서 적군에 의해 상해를 당한 사람을 우리가 상위군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상위군인에게 훈장을 줘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았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찾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상위군인과 같다. 훈장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마련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한 결과 육체적인 상해를 받은 사람만 상위군이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인간의 기준은 어려워요. 모호해요. 경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될 이유. 신앙생활이요. 강조하는 것만큼 흘러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비주의. 여러분들을 춤추게 만드는 게 신비주의예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가니까 전사님이 아픈 병자들 앞에 쫙 누워있고 그 다음에 분들은 막 앉아있고 한 50명 이 전사님이 막 찬양인도 하다가 막 이제 막 이게 뭐 열이 오르니까 본인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막 우통 벗고 난닝구 입고 막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박수라도 치고 있어야 돼. 이분들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도저히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중간에. 제 이성적으로는 약간 이 사람들이 좀 또라이기가 있다. 근데 그 분위기에 가면요. 사람이 성령에 취한 것처럼 거기서. 제가 옛날에 유명했던 김계화 원장. 그분이 또 광산김 씨네.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 가면요. 막 이분이 막 치료합니다. 병든 자 오라게 해놓고 막 갑자기 뭐 꺼내고 막 이래갖고 피 같은 거 막. 그러면서 막 치유됐다고 막 하면 사람들 막 일어나 막. 옆에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가 총각! 기도해야지, 막 찬양해야지, 뭐 하고 있냐고. 약간 광신도 같은 그런 분위기 저는 안 맞아요. 말씀으로 딱 이해가 되고 은혜가 돼야지. 우리가 교회가요, 강단에서 율법이 나가기 시작하면 전부 다 서로 비난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 오직 복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한다. 답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11조 많이 드린 사람 서열로 인정받는 교회도 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으니까 세상 것이 전부 다 해롭게 여겨지더라. 아니 배설물로 여겨진다. 우리 폭염이 계속되니까 생각해 봤어요. 냉장고가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 냉장고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더 에어컨. 우리 집사람이 에어컨 없으면 어찌 살까? 작년만 해도 전기세 걱정해갖고 우리 2번인가 들었거든요. 올해는 거의 계속 매일. 이거는 뭐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것 없이도 사는 능력이란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선조들은 13세기까지 설탕 없이 생활했습니다. 14세기까지 석탄이 없었고 우유, 달걀, 밀가루 따위로 만든 빵은
15세기까지도 없었습니다. 감자는 16세기에도 없었고 커피, 차, 수프는 17세기, 푸딩은 18세기, 성냥, 전기는 19세기까지도 볼 수 없던 것들입니다. 통조림은 20세기가 되어서야 나온 상품입니다. 더군다나 기차, 자동차, 비행기는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약간 세대 차이가 나요. 저 사람은 전주 시내 살았고 저는 군산 외곽에 살았거든요. 옛날에 우리 호롱불 켜고 살다가 전기불을 놨습니다. 얼마나 밝든지. 전기하고 형광등으로 교체하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TV가 우리 동네에 딱 2개가 있었어요. 우리 마을, 작은 마을에, 우리 분퉁매라고 하는 마을에는 없었고 세터로 나가야 돼요. 그 집에 하나. 그럼 이제 산 넘어가면 되는데 그때 레슬링 본다고 가다가 제가 유리에 찔려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있어요. 그 TV 그거 보러 간다고. 그 군산 시내까지 쫙 길이 났는데 그 자갈 막 깔고 안내양이 막 밀어 넣고 하다가 포장도로가 생겼는데 그렇게 편하더라고. 포장도로. 처음으로 제가 부산에 가서 엘리베이터라는 걸 타봤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부잣집. 우리 어머니가 그때 하도 힘들어갖고 식모로 한 몇 달 가 있을 적이 있는데 제가 방학 맞아갖고 간 적이 있거든요. 야, 집 좋더라고요. 그 집이 지금 생각하면 한 50평짜리 아파트 같아요. 거기 제가 한 3일인가 있다 왔거든요, 집에. 와, 이거 무슨 집이 돼지우리 같아요. 거기 있다가 오니까. 처음으로 제가 차를 산 게 한 93년, 4년? 프라이드 베타. 처음에 탁 차 뽑았고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전할 줄 알았더니 요즘 다니면서 BMW 520D 보면 좀 불안해요. 요즘 주차장에 BMW 있으면 그 옆에다 안 세운다잖아요. 혹시 내 차까지 불날까 봐. 딱 BMW 다니면은 저 사람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소비하고 싶은 것을 소비하면서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고 돈 벌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소비하고 가지고 싶은 걸 갖고 놀고 싶은 걸 놀기 위해서 사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뼈 빠지게 돈을 벌어야 되고 자유자가 아닌 오히려 노예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참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제가 세례 요한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그전에는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청, 꿀을 먹으면서 뭐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했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것 완전히 등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침노할 것이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위해 한마디로 내 욕망을 위해 산다면 천국은 영적인 축복은 놓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니 그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한 100억 벌다가 가야 될 분은 100억 벌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쓰다 가면 됩니다.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될 분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복음 누리면 BMW를 타든 T-Go를 타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 남의 눈치를 굉장히 보는 체질이에요. 제가 원래 주머니에 돈 없으면 안 나가고 밥을 먹어도 내가 돈을 내지 않으면 같이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 들어오니까요. 스타렉스를 타고 다녀도 전혀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집사람 경차. 우리 그거 탈 때가 편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복음 누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누리고 사는 거죠.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만, 운전하고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예배와 복음의 말씀과 참된 기도를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응답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제가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는데 그 SBS에서 영재 발군단이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아주 아이들이 막 굉장히 막 영재들 있잖아요. 막 한 분야에 대단한 아이들. 근데 제가 그동안은 그걸 잘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는 비정상이니까. 보통 아이들하고 좀 달라요. 근데 한 번은 딱 들었는데 영재 발굴단 하면서 12세 명준석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좀 딱 봤는데 얘가 1대부터 19대 우리나라 대통령 쫙 꿰고요. 재임 기간, 그 사람들의 선거 공약,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선거에서 불렀던 노래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야, 쟤는 정말 특별하다. 12세 아이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정치인들을 쫙, 미국 대통령들 쫙 꿰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처음부터 본 게 아니고 중간에 봤는데 전화를 걸어요. 시청에다가. 뭐 이명박 대통령인가? 누군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내걸은 거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하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왜 물어보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12세 어린이가. 더 대단한 거는 그 언론사, 입사, 시사 상식 시험 50문제 테스트를 했어요. 90점, 45문제를 맞췄어요. 그 어려운 언론사 시사 상식 문제를 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능보다 뉴스가 재밌고 만화책보다 역사책을 보고 정치사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 딱 보면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대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초딩이.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세상을 바꿔야 될 우리는, 우리 어른들은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 아이가 3년 연속 학생회장 초등학교에서도 또 별명이 발표왕으로 불릴 만큼 뭐 캠페인을 솔선수범하기도 하고 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달려간다. 여러분 무엇 위해 달려갑니까?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위에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대망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 분들은 홍수환이라고 이름 기억하시죠? 홍수환. 홍수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7.8기가 아니고 4.5기. 1970년대 중반 한국의 프로복서 홍수환.
파나마의 프로복서 전승, 전 KO승의 카라스키아. 전승, 전 KO승을 했던 카라스카이를 맞아 4번 다운됐어요. 5번째 일어나갖고 소나기 펀치를 퍼부어갖고 상대를 KO 시켰어요. 그래서 홍수환 4전 5기. 대단했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홍수환 한번 TV에 나왔더라고요. 야, 저 사람 살아있구나. 제가 왜 이 말해요? 권투는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맷집이라 그래요. 맷집. 운동을 하려면 맷집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맷집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여러 소리 막 듣습니다.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소리, 별의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맷집이 약하면 그때마다 자꾸 불신앙하고 넘어져요. 신앙의 맷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딱 문제 왔을 때 대처를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믿음으로. 화났을 때 기도하면서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대처해야 돼요. 유혹이 왔을 때 복음 다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참 행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유일성의 복을 가진 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특권을 가진 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고 언약 성취의 증거를 가진 자.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이 지난주에 어머님 저기 나간에 사시는데 모셔왔어요. 복음 좀 전해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보니까 인상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김에 이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제 우때부터 제각 잡고 절 짓고 절에다 전부 자녀들 이름 다 올려놓고 그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을 수 없다. 그러시냐고. 이제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따라서 하든 안 하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성가를 보면 입원했다고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이제 성도님이 와서 다시 한번 영접기도 해주라고 갔거든요. 그때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정상인 것 같은데 정상이 아니래요. 따님하고 얘기할 때는 막 옛날 얘기, 막 지금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멀쩡하다는 거예요. 저도 촉이 좀 있는 편인데 전혀 눈치 못 챘어요. 그랬는지.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 노인 요양하려면 그 등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님하고 얘기할 때는 영 헛소리 하는데 딱 등급 받는 분이 와갖고 얘기하면 완전히 정상. 그래갖고 등급을 못 받는데 너무 정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도 엊그저께 복음 전하고 그냥 영접하실래요가 아니고 그냥 저 따라서 영접하세요. 이제 우리 권사님이 보니까 이분 딸싹딸싹 하시다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말은 못해도 귀는 열려 있다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귀가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으라고. 이 구원의 말씀 듣고 받으라고. 우리 복음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듣는 것부터 열리더라고요. 말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말은 못하는데 웬만한 말은 알아들어요. 참 신기해. 이제는 심부름도 시킬 정도로. 컵 갖고 올래? 그럼 갖고 와요. 정리하면서 놀아? 그럼 정리해요. 근데 말은 엄마 아빠밖에 못해요. 신기하죠. 이 듣는 귀. 복음 들으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기 위해 귀만 열어놓고 지금 헤매고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복음만 말하는 강단, 복음만 선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378장입니다.